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사자성어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큰 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큰 대문이 열리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로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게 무르익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의 중보자로서 오늘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두 관원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꾸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꿈인 것이죠. 꿈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평화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모습을 한 7마리의 이 암소가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하도 기이해서 깜짝 놀라서 바로가 잠깐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꿈을 꿉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곧이어 뒤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제 꿈을 두 번 겹쳐 꾸고 난 이후에 아침에 깨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번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 이게 뭔가 싶어서 굉장히 심란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당대에 내노라 하는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꿈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부분을 계시로 알려주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을 사람들이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에 관한 내용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잘난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학문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절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절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그들에게 세세히 이야기하고 그들이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절대 그 어떤 애굽에 내노라 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옛일을 추억하면서 요셉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한 부분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한 적, 떡 굽는 관원장과 제가 꾼 꿈이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해석해 준 대로, 해몽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꿈에 대한 이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 앞에 가기 위해서 옥에서 이제 놓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꿈을 두 번 이렇게 꾸고 난 이후에 요셉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던 인생이었잖아요. 바닥을 찍었던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요셉이 바닥을 찍고 다시 비상하기 시작하는, 다시금 그의 인생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 보이십니까?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로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하는 말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오늘 바로에게 대답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감추고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요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꿈을 푼다길래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꿈을 푸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이 편안하게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가 여러분 왜 웃기겠어요? 당대 최고의 신은,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히브리 이 청년 노예, 그 제수의 신분에 있는 이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대의 애굽이 가장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강한 나라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저들에게 선물해 주었다라는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히브리 청년이 와가지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속으로는 좀 녀석 좀 웃기는 녀석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의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는 이미 애굽 땅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애굽 땅의 운명을 지고 있어요. 세상의 운명을 지고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이 얻게 되어질 영광이 또한 어떤 것일 것인가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답 가운데 사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는 중보자인 요셉이 받을 영광이 이제 뒤쪽에 가면 바로 전면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에게 증거하고 있고, 바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시의 중보자인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4절까지가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인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가 상세하게 이제 요셉에게 여차여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요셉의 해석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애굽이란 나라의 흥망성쇠가 태양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셉이 당신의 나라의 운명은 당신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꾼 꿈은 하나인데, 당신이 꾼 꿈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운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먼저 7회의 큰 풍년을 주신다는 겁니다. 7회의 큰 풍년이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있어서 모든 먹거리의 풍성함을 애굽 땅 가운데 안겨준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뒤를 이어서 7회의 이 풍년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이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야말로 곡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피폐한 상태, 황폐한 상태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야기한 고백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세계사가 그냥 일반적인 세계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된 역사에서 일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초창기 같은 이런 경우, 요셉이 애굽 땅에 이제 팔리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양시키거든요. 잉태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후에는 모든 역사가 누구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열왕기에 보면 표현들이 그래서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다윗 왕 몇 년, 솔로몬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전부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망해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13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식으로 세상 역사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원년이든지 느부갓네살 왕 13년이든지 20년이든지 간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도 그 백성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였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봉사하는 것으로 존재해요.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애굽의 그 어떤 점술가들도, 애굽의 그 어떤 현인들도 이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간파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알고 있어요. 요셉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영원한 비밀을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이 없었으면 바로와 애굽 그리고 온 세상은 7년 동안은 좋겠죠. 풍년이든 7년 동안은 좋겠죠. 그런데 이후에 오는 7년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흘러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던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로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결책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감독관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게 되면 곡식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마다 비축을 하십시오.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 비밀을 바로에게 알려주고 또 그 땅을 구원할 지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이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찾아오고 7년의 흉년이 오게 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지혜로운 해결책 때문에 애굽이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애굽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그 중심에는 요셉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없었으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계시의 중보자로 세우지 않았으면 바로와 애굽 그리고 온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완전한 그의 때가 되어서 그 계시의 비밀을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제사함의 이 은총, 제사함의 이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비밀을 다 그 백성에게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구주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이 내용을 정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인 것과 또 그가 온 세상의 왕으로 온 것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다 증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좀 깊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별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는 고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론을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지금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네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보이는 권력이 가이사가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렇게 충성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인 내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왕이 다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지혜로웠던 것이요, 애굽의 왕으로서 바로가 지혜로웠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의 중보자인 요셉을 알아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중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 중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영원한 용서받지 못한 저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잠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작은 것일 뿐이구나, 그걸 알았어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구원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삼으시고, 또 아들을 다시금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지나간 세대나 오는 세대, 지금의 세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뭡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말입니다.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이전에 313년까지,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말로 하지 못한 그 잔인한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숨어서 그냥 지내죠. 칼들을 피해서. 그랬던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로마라는 이 제국이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해 주고요,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썼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도 썼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수많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들과 대면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참 강조 많이 하는 거다, 그죠? 10절 말씀이. 이는 뭐라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그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는,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모임, 그 어떤 것들도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시키려고 했던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비밀을 이제는 다 모든 세상 가운데 알리고, 여기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의 계급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작정하셨는데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역사들을 행하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계급의 천사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탄생시켜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온전히 알리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어.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이 여러분 G7에 모이는 그 정상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아니요.
세상 나라와 권세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인 교회를 위한 덜러리일 뿐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이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교회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흘러야 될 곳이 어디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왜 이곳에서 호흡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그 자신의 정욕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는 노력한 대로 복을 받겠다? 그건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교회로 들어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 이렇게 온 세상의 인구가 100억이 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 중심이다. 그 말은 곧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받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네. 교회를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들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알리는 계시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세상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백성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불렀을까?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자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볼품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이유를 찾으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셨을까?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너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를 일국 가운데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이방인 앞에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선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셨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바로 앞에 세우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에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을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 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당당히 서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에 감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처럼 존귀한 인생들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 더욱 깊이 새기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증거하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참 기막힌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울산에 한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이렇게 막,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노방전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가하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직위가 조금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냥 이파리가 아니고 하여튼 뭐 계급이 뭔지 경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신분증 제시하고 그 목사 신분증 내라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을 자신이 적결 심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100여 년의 우리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난 이후에, 헌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난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얼마나 기가 차요. 그게 여러분, 공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뺏어서 적결 심판에 넘길 일이에요, 그게? 전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리에서 떠들고 호호호 웃고 다니고 뭐 거리에 버스킹하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야지. 그런 일이 어디에 있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시계를 그 백성들을 통하여 진행시킨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지으신 세계예요.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 존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당당함으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거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 앞에 당당히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임금들 앞에 당당히 세우기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세우기 그렇게 세우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당당히 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